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같은데 왜 신약의 예수님은 전혀 무섭지 않으신, 언제라도 용서하실 수 있으신, 특별히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을 때 모세의 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좀 너무 파격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신분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비밀이 오랜만에 풀리게 된 것은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구원하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오직 구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에게로 가신 겁니다. 왜? 의원이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초림에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가까이 하고만 싶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되어지는데, 성경은 그 주께서 이제 두 번째로 오시게 될 것인데,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위엄과 함께, 본래의 위엄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 페니키아 지역으로 가셨을 때 잠깐 쉬시기 위해서, 군중들이 너무 따라다니니까 잠깐 피하시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한 하루 정도 거리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옮기셨을 때, 거기서 나왔던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침묵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제 딸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데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호소합니다. 예수님 앞에 호소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호소합니다. 그 여인이 깊은 믿음을 지녔느냐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지 아니면 사렙다 과부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한테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인은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갈등하신 겁니다. 갈등. 무엇 때문에 갈등하셨을까요? 구원의 서정 때문에 갈등하신 겁니다. 구원의 프로세스, 성부께서 구원을 위해서 두신 프로세스 때문에 갈등하신 겁니다.
성부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즉시로 어떤 구원의 서정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서정을, 프로세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셔서 그 준비의 과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께 위임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신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에만 힘을 쓰게 되는데, 성부께서 보내신 사명의 제한된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누굴 보내실 겁니까?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그것이 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이스라엘 내에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서 너희들 중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그가 말한 바가 이루어지면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로 이해해라 라고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복음과 함께 무엇을 행하신 겁니까? 미라클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지요, 사도들의 행전, 성령 행전을 통해서 이방에,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미쳐지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기술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든 겁니까? 중간에 이 페니키아, 시리아 쪽의 페니키아 여인이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나와서 그 복음의 유익을 자신이 지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18절에 두로와 시돈,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영들, 그러니까 이 딸이 지니고 있는 그 악한 영하고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갈릴리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많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알 수 없지만 하룻길밖에 되지 않는 가버나움으로 올 수가 없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잠시 쉬시기 위하여서 그 경계를 넘어서 자기 지역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회를 얻고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등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밖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유익을 끼치는 것은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보냄을 받은 사명과 또 하나는 뭡니까?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이 갈등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갈등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시끄러워요. 아유 시끄러워라. 우리 주님 지금 쉬셔야 되는데 주님 아유 빨리 고쳐서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 23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제자들이 여인을 봤던 감정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에 비춰볼 때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애절한 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등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셔? 신이신 예수님 뭘 어떻게 해라를 갈등하죠. 하나님은 갈등 안 하십니까? 갈등하시죠. 어떤 갈등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여러 맴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맴매하셨죠. 훈육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곳저곳을 다 맴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너희는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셨죠. 하나님은 갈등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갈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갈등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 어떤 그 낭망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제자들이 와서 빨리 보내시지요, 고쳐 보내시지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고쳐 보내시지요 라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누구로부터? 성부로부터. 그것이 내가 지금 침묵하는 이유이다. 내가 갈등하는 이유다. 예수님께서 만일 여인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 이렇게 하셨겠죠. 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정말 제자들 말처럼 그냥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그냥 됐지 가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조차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 정말 큰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그 일을 하시면서도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서도 한 이방 여인이 나와서 호소할 때 그것에 대해서 참 갈등하시는, 힘들어하시는 그런 주님. 그게 누구냐?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다. 멀리서도 통촉하시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너희를 돌아보신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계시기에 바다 끝에 가셔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며 무서워라. 잘못한 거 그냥 야 이것도 아시고 저것도 아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안고 서심을 우리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과 같이. 마가가 이 동일한 내용을 기술할 때
7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만족되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7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지금 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에게 속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치 옳지 아니하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주님께서도 제한 받으실 만큼 역사에 있어서는 서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서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도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가 그때 이렇게 했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때 이렇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사는 서정이 있다.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사는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방향으로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적인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중간에 우리가 뭐 빨리 죽니 안 죽니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속히 이 땅을 떠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목을 지닌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역사성을, 구원의 서정을 상실하게 되면 이 성경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저 교훈집이 되는 겁니다. 교훈집. 착하게 살아라, 남을 용서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교훈집. 교훈집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왜 믿음이라고 하느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기에,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그 누군가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닌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안상혁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뭐 한두 살 됐을 때 백혈병에 걸려서, 안만수 목사님의 손자죠.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하나가 이렇게 물러져서 이렇게 물 먹은 종이 같이 뼈가, 그리고 날 때부터 호르몬이 약해져서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가, 호르몬이 수치가 낮으니까, 항상 낮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아마 평생 겪어 갈 것인데, 자라면서 하나님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인데, 목사님인데 아들이 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울며 호소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 몸이 건강한 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것이 왜?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뭐 7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실로 어차피 죽을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요새 떨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오히려 우리 콜로세움 누가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한 5만 명 들어가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죽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간 겁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고 생과 사를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에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힘이 나지요. 용기가 나고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현중인 형제님 저도 만나 뵌 그 권사님, 프레스로 인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딱 절단된, 그죠? 한 손이 이렇게 절단돼서 이쪽만 남아있는 그런 권사님. 그 손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참편 탁구대 점심 식사를 준비하러 오실 때마다 제가 그 얼굴을 뵀을 때 그 얼굴의 그 기쁨과 감사, 노점상을 하면서 떡볶이를 파셨던 그 권사님, 제가 정말 기억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 삶의 거침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이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가는 권사님, 그게 진짜 권사님이지. 진로 역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의 가슴으로 뛰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살면서 11번 부러졌는데, 뼈가 11번 부러졌는데 부러질 때마다 제가 마음에 주님 오실 때 고쳐주시겠구나. 그때는 안 부러지는 뼈로 고쳐주시겠지. 그게 그냥 생각납니다. 정말. 그 같은 안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누가 동일한 구원을 받고 이 동일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요. 최대의 복지가 무엇입니까? 최대의 복지. 그 누구를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최대의 복지입니다. 저로 하여금 목사의 길로 가게 하셨던 그 순간 육군 2명, 겨울 그날 영하 27도, 체감 온도 마이너스 53도, 밤새 육군 초소에서 난로도 없는 초소에서 6시간 7시간을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했던 육군 병사 둘이 아무런 이 냉방 장치도 없는 영하 27도의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둘이 딱 예배드리고 있는, 이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는 순간에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문 열기 전까지는 목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신 그것이 뭐냐?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뛰놀게 할 뿐이다. 자녀가 어떻게 되든 내가 몸이 어떻게 되든 최명신 장군의 그께서 북한 장교가 데리고 다니던 고아를 자기 아래로 이렇게 호적에 넣어서 자기의 가족이 되게 하신 최명준 장로님, 대장암 말기가 돼서 수술해서 이걸 다 드러내고 병원에 갔을 때 드레싱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드레싱을 하는데 이 살이 돼지고기 자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누르니까, 드레싱을 이렇게 누르니까 살이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솟는데 그 상황에서 최명준 장로님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 그때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뭐 살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죠. 말기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우리 이명희 전사님 그 자꾸만 넘어지셔서 다리 이렇게 수술하셔가지고 이렇게 뼈를 잘라가지고서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붙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쇠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한양대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가서 뵀을 때에도 이명희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리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우리는 어디 뭐 조그만 거 부러져도 그냥 뭐 이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무슨 남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속한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그냥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길가의 개를 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야생 들개, 그 개를 말함이 아니라 집에서 키웠던 리틀 덕, 애완견, 집 안에 주인의 식사와 동참할 수 있었던, 주인이 식사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었던, 주인이 부스러기를 주었을 때 먹을 수 있었던 그 리틀 덕 쿠나리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저 개에게나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인을 논의에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멋지지 않습니까? 가! 그러지 않고 주님의 고충을 지금 여인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냄을 받았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는 것이란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프로세스의 서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서정이란다. 여인아, 너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왜요? 잠시 뒤에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요. 왜?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실 겁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실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에도 퍼지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내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몇 년 내로. 그러니 너는 그때를 기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갈등하신 겁니다. 현재 자유로운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그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7절에 아까 우리 보셨나요? 네, 7장 27절에 이 표현이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랬죠. 해야만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the children be satisfied fir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the children, 우리 Let's go가 뭡니까? 우리 갑시다 아닙니까? 갑시다. Let the children,
자녀들로 하여금 satisfied first, 먼저 만족되게 해다오.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성부께서 결정하신 것과 같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먼저 만족되도록 하자, 이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독이 아닌 것입니다. 모독을 줘가지고 너는 개야 라고 해가지고 견디나 안 견디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first,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second time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도.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개들도, 쿠나리온, 집안에 있는 개, 그 개들도 주인의 식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이로 받지 않습니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주님이 식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식사하는 동시에 같은 시간에 부스러기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이 구원의 서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럴 권세를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한 겁니다. 우리의 호소가 그것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를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부스러기를 주는 것 같은 하찮은 일이만큼 주님의 권세는 크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자에게도 그 같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 일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같은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 여자여, 오 그랬습니다. 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누가 큰 믿음을 지닌 것인가? 우리는 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 큰 믿음은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서정에 대한 이해를 지닌 사람이 큰 믿음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원시하는 눈, 창조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의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눈을 지닌 믿음, 그 믿음이 실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겸비함이 드러나야만 세상이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함, 시대 속에서의 어떤 소용돌이가 일때에 그것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루 내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소한 일들로도 마음에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을 막 푸는데 막 분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가슴에 꽁하게 지니고 있고 이 프로세스를 지닌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우습게 봐? 이게 무슨 우습게 보면 어때요? 그리고 내 것을 누가 가져가면 어때요? 누가 나를 배신해요? 배신하면 어때요? 그날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은 무슨 상처를 받네 이러지 않는 겁니다.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꽁한 사람은, 여기가 다라고 믿는 사람이 마음이 꽁한 겁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녀에 따른 당장 나음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낚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서정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음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가장 비뚤어지는 자녀의 가정이 누굽니까? 목사의 가정입니다. 강단에서의 목사와 집안에서의 목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로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자신이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실로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바칠 만큼 너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죽어다오. 죽을 수 있겠니? 이삭,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이 많은 아브라함, 이삭은 청년이었죠. 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을 수 있겠니?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너를 내가 잡을 건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활시키실 거다. 그래 네가 좀 죽을 수 있겠냐? 아들이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쫓아냈다가 이삭에게 베푸시는 또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우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 서로 약조를 맺으십시다. 당신 보니 신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뭐냐? 너를 잡아도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시키실 거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쁨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갈등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갈등은 기쁨으로 바뀌셨습니다. 오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청지기 반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자 성도님들에게 권하고자 합니다. 직분자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의 오전의 예배며 주일의 저녁의 예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해를 전혀 지니지 못한 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여러 성도님들의 지금의 이슈들에 관계되어진 말씀을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역사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들어야만 드는 내용들이 수요 예배나 청지 반 때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생 동안 그저 그냥 파편적인 내용만 듣고 일생 살아가게 됩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성경 전체에 대한 66권 전체에 대한 이해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 누군가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성경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 시간을 귀하게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구원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내야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질 때 참으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우리 일생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그것을 누가 먼저 선보이셔야 되는가? 직분자들이 먼저 선보여야죠. 그래서 제가 단톡창에 우리 직분자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호소이며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남으신 이 기간 동안이라도 정지 기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디 어떤 직분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을 자꾸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제가 우리 헌법에, 교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입니다. 꼭 참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휴일 때 같은 때는 수요예배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직분자들이. 다른 날은 늦게 들어오셔서 뭐 그렇다 할지라도 직분자들이 공휴일 같은 때는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위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행하셨는데 그것이 목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되시는 것이죠. 이 프로세스를 서정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다. 이 믿음에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그래서 직분자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만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아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예배 나오는 아동이지요. 우리 새벽 때에도 지금 두 분이 새벽을 지키고 계시죠.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두 분이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네 분이 지키시고 있죠. 네 분이. 그러면 이 네 분이 지키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 새벽을 지킬 것인가? 공휴일은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날에 대한 이해를 우리 교회 전체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가치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것만 불로 다 태우고 그것만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했느냐, 돈이 얼마나 많았었느냐, 어떤 직위에 있었느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세상의 어떤 단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될 것이다. 다 태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실로 기대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뜨겁게 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복됨이 우리들 모두의 것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복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역사가 붙잡혀 있음을 밝히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과연 세상의 역사는 다니엘서에서 계시한 것처럼 바벨론이 왔으며 페르시아가 왔으며 헬라가 왔으며 로마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이것을 막으려 해도 주님 나라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으며,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같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또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 복음을 떠나가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때문에 또 복음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고 있음을 볼 때에 신이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불림을 받은 이로서 뜨겁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었다라고, 아버지, 그것은 복받기를 원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주었고 율법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 자신의 복됨을 위한 것임을 함께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 믿음을 지닐 때 세상에 빛이 되며 소망이 될 줄을, 또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애 가운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업을 위하여 구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엉클어진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주님께 호소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입에서 가슴에서 할렐루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서 마음이 결코 편치 아니하는 이때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맡기며 항상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